우리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용히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이라이트, 우리가 뭐 오페라나 교향곡을 들으셔도 잔잔하게 시작하다 갑자기 빵 터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베토벤의 뭐 교향곡, 제가 클래식을 모르지만 교향곡을 듣다 보면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다가 중간중간에 잠이 깨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빠바바밤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러면서 뭔가 절정으로 이제 치닫는 이제 그런 전환점들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8장 전반부 그리고 8장 후반부로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 즉 8장의 전반부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한 절로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중요한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선포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전반부까지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반부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후반부부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어요.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셨다면 오늘부터 후반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즉 그 말은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받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걸음을 향하는 분기점 또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그 북쪽 지방이거든요. 그 멀리 주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우리 그 지역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중간에, 그리고 가버나움 베이스 캠프였죠. 주로 가버나움에서 계시면서 호수와 바닷가를 지나면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곧 내려가시겠죠. 오늘 배경은 빨간색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북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저 지역의 지명 이름이 유래가 있는데요.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저 도시를 바쳤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 황제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몇 군데 더 있었어요. 내용이 겹쳐서 빌립이 자기 이름을 앞에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이방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지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더 보여주시면 만약에 성지순례 가시면 반드시 그 코스예요. 아주 중요한 코스인데 실제로 저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셨던 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는 이제 판신전이라고 신전이 있고요. 저 돌로 된 무더기들이 다 신전이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진 성전 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복원을 해보면 저 앞에가 큰 신전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한쪽에서는 제우스를 숭배하고 그리스와 그리스, 헬라의 모든 우상들을 숭배했던 신전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왜 저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 수많은 우상들이 숭배되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리스의 또는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멀리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제자들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론 얼마 전에 죽었겠지만 그 당시 신약 시대 예수님 전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였고, 또 구약의 엘리야 하면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불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또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대답이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던 사람들의 평가, 좋은 대답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점, 50점 정도 좀 아쉬우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대답을 잘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거겠죠.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3년 동안 잘못 따라다닌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진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마치 시험 보듯이 중간 평가를 한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대답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로 왕이었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주로 왕, 통치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치자, 왕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배경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 다른 곳도 아니고 우상들이 즐비했던 곳, 특별히 로마 황제의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 숭배의 터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까?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유일하신 왕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그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 의미 있고 사실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어떠셨겠습니까? 흡족하셨죠. 쏙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썼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좀 생략했어요. 베드로가 좀 겸손해져서 이제 마태는 그걸 다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칭찬받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이제 주님께 하고 이제 칭찬을 받아요. 근데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각자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 엘리야 다양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순신이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성인이었다, 공자, 석가를 비롯해서 4대 성인에 들 정도로 사랑의 화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은 신화다, 없는 인물인데 그거 성경에서 거짓말로 쓴 거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요. 종교는 예수를 4대 성인이라는 틀에 올려놓았다. 그렇죠? 종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불교, 또 이슬람교, 유교, 기독교 4대 성인 정도로 말하죠. 그러나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체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말과 행동을 볼 때 그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지옥의 악마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미치광이로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하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경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양자택일은 없는 거예요. 4대 성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게 진짜면 믿겠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얼마 있다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그분이 미친 분이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냥 위대한 좋은 분이나 아니면 위대한 윤리 선생님, 그렇죠? 거룩한 것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친 그냥 좋은 분인가? 아니면 나의 참된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 나오셨는데 주일에
교회 왜 나오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중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라도 안 가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서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교회를 택해서 나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오늘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했던 곳에서 사람들은 저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물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이 돈과 이 명예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도 이 쾌락과 정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도 건강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신경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나의 참된 구주, 예수님만을 나의 참된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나에 대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갑자기 하십니다. 비로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순한 예고라고 하는데 이제껏 3년 동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부터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당신이 왕이십니다 막 엄청 고백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가라앉았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난받고 특별히 누구들에게요?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곧 왕이 되실 분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이 곧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곧 왕이 되실 분인데 예루살렘 가면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으로 그러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옵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누군가를 꾸짖다, 아주 심한 말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을 때 항변하다 같은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곧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죽는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질책할 정도로, 꾸짖을 정도로 강하게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날뛰죠?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을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주님을 말리고 주님께 대들고 항변까지 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올바로 고백을 했지만 정말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왕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은 높아져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잡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죠. 고난받는 메시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한 자리, 아니 수제자였으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시겠지.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도 야고보, 요한 항상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에서 청탁을 했잖아요. 다 그것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왕 되시면 저도 좀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죽으신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딱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꾸짖어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아주 강하게 지책하십니다. 야, 뭐 이렇게 제자를 그냥 무안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만큼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어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가 사람들의 생각은 왕이 높아져서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고로 우리도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생각,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길,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거든요. 베드로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것을 강하게 주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다 망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간들은 죄의 종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저분이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생의 초기부터 시험을 하잖아요.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제발 죽지만 말아달라고, 십자가만 지지 말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하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그러나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죽음의 그 길,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지만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수백 년 동안 있었거든요. 제발 이 그지 같은 나라, 맨날 로마의 압제에서 또 그리스의 압제에서 또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 제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줄 다윗처럼 다시 강력한 왕이 와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말 먹고 살만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갈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높아지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나는 그런 왕으로 온 적이 없다, 나는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 될 거라고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53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에서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지만 그분은 반드시 저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저 말씀을 보세요. 화려한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죽으러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왕이라면 모름지기 고난받아서는 안 되고 죽임당하는 게 웬 말이냐,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진짜 왕의 나라가 아니겠냐,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또 뭐 있죠?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만사형통 그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할 때 누가 나와서 뭐 다 잘 되고 성공한다는 얘기 들어보면 지만 성공하고 우리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신다고 믿지만 성경에서는 복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십자가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편한 구절, 자기가 좋은 말씀만 봐요. 힘들고 고난받고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많이 못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고난주간 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다. 나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싫어.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예수님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그렇지만 그 고난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지 그냥 예수 한번 딱 믿고 그냥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들아 너희가 참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진정한 제자의 길은 이것이야 라고 34절과 5절에서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이것이 나의 진정한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복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많이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 이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 영광의 길, 또 성공하는 길을 많이 또 가르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엄청나게 큰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들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대통령으로 배출이 됩니다. 교회 화려한 성가대, 세상의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화려한 성가대와 또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하고 싸우고, 어떤 교회에서는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에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린다고 정말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고 가르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없이 그냥 복받는다고 하다가는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광의 길, 높은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생각하고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곧 고난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1년에 한 번 반짝 들을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년 360일, 아니 일평생 우리가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분명히 힘든 명령이지만 여러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요, 예수님을 입술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